우리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질 때 요한의 사역은 끝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함과 동시에 요한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제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이제 물러가고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등장과 함께 요한은 사라지면서 이렇게 이제 사역 가운데 침례 요한의 사역은 끝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서로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장면을 짧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잠시 등장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뭐 등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침례 요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질문들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길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사역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이런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기왕이면 좀 더 오래 사역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에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 침례 요한이 옆에서 함께 예수님과 사역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더 그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침례 요한이 사역을 마치고 사라지는데 그 사역의 마침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참수가 되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예비했던 사람인데 그의 그 말로가 뭐 우리가 볼 때 별로 즐겁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혹시 침례 요한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큰 죄를 주님께 짓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렇게 참수를 당하는 거 아닌가? 주의 길을 예비했으면 그의 말로는 좀 평안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죄의 문제가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질문에 대하여 해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주인공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인물들은 다 엑스트라입니다. 뭐 조연도 없습니다. 그냥 다 엑스트라인 것입니다. 누가 중요합니까? 그냥 주인공만 드러나고 주인공만 부각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중요한 겁니다. 침례 요한은 말 그대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길이 예비가 되면 그 사람의 사역은 끝나는 겁니다. 주의 길이 예비됐는데도 멀뚱멀뚱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주의 길이 예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엔 예수님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역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러나야죠.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 그리고 또 뭐 어떻게 사라지느냐, 뭐 사실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주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고와 섬김이 뭐 오랫동안 지속돼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역이 맞춰질 때까지 주께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겁니다. 그 사역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뭐 주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 뭐 이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역을 마쳤느냐, 내게 주어진 그 사역을 온전히 다 감당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라지느냐, 이건 뭐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사역을 얼마나 잘하느냐, 뭐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잘 마치느냐. 그 사역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치냐, 잘 감당하여 끝까지 잘 마쳤느냐는 거죠. 내게 주어진 사역이 1년이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1년 동안 충성스럽게 모든 사역을 마치고 너의 수고가 다 끝났다 하면 감사하고 끝나면 사라지면 되는 겁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30년이라면 30년 동안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뭐 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짧은 게 좋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내게 맡기신 그 시간에 내가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지는 것입니다. 오래 사역을 시키면 뭐 좋은 게 아니라 오랫동안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짧게 시키면 짧게 하면 되는 거죠. 뭐 굵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인생은 뭐 굵고 짧게 살아야 된다는데, 굵고 짧은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예비되면 끝난 겁니다.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나타나 이제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 요한을 가지고 많은 질문들을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제 침례 요한은 우리 곁을 떠나 저 하늘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을 침례 요한이 어떤 심정일까요? 예수님한테 막 섭섭함이 있을까요? 어떻게 나를 뭐 목을 참수하는 이런 걸로 나를 죽게 하셨습니까? 뭐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는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한 자들은요, 뭐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긴 것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내가 주님을 섬긴 것으로 인하여 주님한테 어떤 보상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항상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긴 것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건 뭐 정당한 겁니다. 그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뭐 하십시오, 그렇게.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보상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죠?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보상을 다 하셨습니다. 그 보상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땅에서 그분에게 더 이상 뭐를 바래서는 안 됩니다.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길 뿐입니다. 자꾸 보상을 받으려다 보면은 여러분, 그것이 끊임없이 연결되어지면서 결국엔 예수님의 이 멱살을 붙잡고 예수님을 끌고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고자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더처치 나가 이 비전과 방향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들, 이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의 시간, 그리고 나의 죽음, 이런 것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마지막 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앞으로 다가올 환난에 대하여,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순교 아니면 길이 없다, 답이 안 나온다, 뭐 환난 후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집착을 하시죠. 그리고 순교하려고 막 부단히 노력하시는데, 여러분 이것 또한 이 육에 묶여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순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려운 거죠.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별 생각 없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 외에 다른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 주님 앞에 맡길 뿐입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저는 제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며 그 일에 초점을 맞추며 그냥 나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제게 주어진 사역이 다 마치게 되면 주님께서 저를 어떤 방식으로 데려가시건 그거는 주님 안에 있는 거니까 신실하신 주님께 그냥 맡길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순교라는 방법이 주님이 제게 허락하신 거라면 너무나 영광스럽겠죠. 저는 순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도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마지막 때 순교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의지로 열심으로 이렇게 해서 그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건 주님께 그냥 맡기면 됩니다. 순교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순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알거든요. 좀 그만한 믿음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순교의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가장 큰 영광의 상급이 순교를 통하여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정말 가장 귀하다는 생명을 들여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가장 큰 보화와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엄청난 상급을 아무한테나 주겠냐고요? 순교는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전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면 저보다도 믿음이 한참도 안 되는 사람들이 순교할까 봐 엄청나게 겁나고 두려워하는 걸 봅니다. 속으로 안타까운 거죠. 속으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순교 절대 안 하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속으로만 말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면 상처를 받으니까. 근데 저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순교할까 봐 이 마지막 시대 두려워하시는 분들, 제가 100% 장담하는데 순교 절대 안 시키니까요. 아무나 순교 안 시킵니다. 가장 큰 영광을 아무한테나 안 준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보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보실 때 큰 자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순교할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참수를 허락하셨죠. 우리가 볼 땐 가장 불쌍한 죽음이고 저주받은 죽음인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다르다니까요. 가장 큰 영광을 주님 앞에서 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에 순교할 만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럼 죽음에 대해 염려하지 마시고 맡겨진 내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뭘 염려합니까? 우리보다 더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부르심의 사명에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스토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아가느냐, 어떤 죽음으로 주님 앞에 가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분의 스토리만 성취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만 높이고 낮아진 자를 주님께서 사실은 하늘에서 가장 높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부르심의 사명에 더욱더 침례 요한과 같이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15절의 말씀은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이 시대에 증거되고 선포해야 될 복음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근데 오늘날 복음은 어떻습니까? 앞에 거 다 빼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런 거가 되어버렸어요. 중요한 건 앞에 건데 앞에 건 다 빼버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거죠.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전제되어야 될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가 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증가할 복음의 메시지가 강력해지는 겁니다. 왜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시대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대하고 다릅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재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야기하려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이 본문에 맞춰서 꼭 필요한 내용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론이 아닌 실제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이 아니라 그 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하고 그 실제하는 나라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천년간을 통치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환상 속에, 상상 속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냥 예수님 혼자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와 같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십니다. 근데 이 땅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구원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날, 이것이 정말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우리의 영으로 풀어져서 우리 눈에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심장 가운데 이미 임하고, 그리하여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믿음으로 담대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이건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첫 번째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한 모든 이 땅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은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뜬금없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가 아니라 때가 찼기 때문에, 어떤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심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 그래서 복음은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천국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때에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 빼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다 우리가 듣기 원치 않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 그래서 깨닫는 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전하는 겁니다.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영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의 언변에 있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전할 때 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담대히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해야 될 구원의 복음, 이것을 여러분 바른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뭐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십자가, 어떤 사람의 죄사함, 부활, 천국, 영생, 뭐 이런 것이 복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십자가나 죄사함, 부활, 천국, 영생,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회개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이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고요, 죄사함도 있고, 이 십자가 안에, 아니 예수님 안에 천국과 우리가 소망하는 영생,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복음으로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오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한 가지를 붙잡으면 결국엔 결핍되어지는 겁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끊임없이 나가는 사람 보면은 안타까워요. 십자가에,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죠. 십자가에 올라가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는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부활을 하면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소망이 되어지지 않다면 결국엔 내가 살아서 나를 위해 살게 될 텐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심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들을 부르시나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을 언제 부르셨습니까?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예수님께서 그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맞죠? 예. 19절에서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이렇게죠. 그물을 깁고 있었다는 건 그들도 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일하고 있을 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부르시는데 하필 그들이 그때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하고 있을 때 부르는 건 맞아요. 근데 일하고 있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일하고 있는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필 불렀을 때 그들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일 다 끝나고 저녁 때 찾아가서 부르실 수도 있고 아침 일찍 일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하고 있는 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한번 볼까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뿐만이 아니라 진짜 그런지 아닌지 열왕기상 19장 19절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지니, 선지자가 겉옷을 던지는 것은 제자를 부르는 겁니다. 자기의 이제 부사수 다음에 이 선지자로 세울 사람들을 부를 때 겉옷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콜링인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분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어떻게 하면 쭉쭉쭉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19절에 엘리사가 뭐 하고 있을 때요?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찾아가 그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가 일하고 있을 때 불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이렇게 맞은 게 아니라 일하고 있는 자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꼭 잘생긴 사람, 저처럼 이렇게 잘생겨야지 부르는 게 아닙니다. 게으른 자, 놀기를 좋아하는 자, 일하기 싫어서 빈둥빈둥거리는 자, 이런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요? 자기의 위치에서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파자마 입고 집에서 하루 종일 빈둥빈둥거리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잘 섬길 수 있는데 주님이 나를 안 부르셔 하면서 하루 종일 집에서 TV나 틀어놓고 보면서 궁시렁궁시렁 되는 사람은 영원토록 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죽게 하든 충성스럽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바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더처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니까 어떤 교회들은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 마지막 때 교회 가까운 데 살아야 되니까 집도 이사하고 직장도 다 관두고
퇴직금 팔아서 교회에다 내고 아르바이트 적당히 하면서 교회에서 매 예배만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 진짜로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던 일들을 관둘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저기 어디 지리산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을 주께 하듯 충성스럽게 하십시오. 그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공동체를 통하여 지체가 되어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던 일들을 멈출 생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하는 겁니다.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한 자의 합당한 마지막 때의 삶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주의 길을 예비하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하던 일을 여전히 주께 하듯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18절에 이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일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 말은 즉시 주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일 다 끝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기 잡고 이거 팔고 나서 은행에다 돈 좀 넣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즉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즉시 반응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주님, 준비가 되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리 있는 얘기죠. 준비가 돼야 따라가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돼서 따라가면 너무 좋죠. 근데 준비가 돼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준비가 돼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이론상으로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기 전에 준비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가면서 준비되는 겁니다. 따라가야 준비되는 겁니다. 때로는 사역이 주님께서 진짜 사역을 시키기 위한, 주님이 진짜 일을 시키기 위해 인턴십으로 그 사역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따라가면서 준비되는 겁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서야 주님께서 다듬으시며 그분이 정말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 준비가 돼서 따라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이 어부였지 않습니까? 아마 세리이거나. 여러분, 평생 물고기 잡는 거하고 주님 섬기는 거하고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가 준비가 됐습니까? 그들이 준비 하나도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까? 저도 주님이 부르셨을 때 처음에 그 부르심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셨을 때 저를 보면 제가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겸손이 아니라 제 자신을 보면 순종할 수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순종한 이유는 저를 보고 제가 순종했던 게 아니고요. 저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이 너무나 분명했고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주님께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됐던 건 주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 사역의 그 과정들이 결국엔 주님께서 저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 목회를 시작하고서 미국에서의 그 5년의 시간들이 제가 이제 주님을 본격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부르신 가운데 즉시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준비돼서 해야지 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제가 혹시 준비됐다 했을 때 주님이 저를 부르실지 안 부르실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중요한 건요,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준비돼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을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준비된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부르실 때 즉시 순종했고 또한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다, 따라갔다. 그물을 버리고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버리다라는 이 헬라어는 아페미라는 단어입니다. 떠나다, 버리다, 포기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냥 이런 의미, 그냥 이 단어의 의미로만 보면 별로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To leave someone forever. 네, 떠나긴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Forever. 영원히, 완전히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일주일 떠났다가 다시 올게. 이것도 떠나는 거죠. 예, 내가 이거를 한 달 동안 포기할게. 이것도 포기하는 거죠. 맞죠? 근데 여기서 떠난다라는, 버리다라는 의미는요, 잠시 버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 붙잡겠다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버리고 영원히 떠나고 영원히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느낌이 확 다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이런 태도로 예수님한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버린 게 뭡니까? 배를 버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배. 그물을 버린 게 아니라 그물을 버렸다는 얘기가 뭡니까? 배를 버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요,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 자기의 소유의 배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부자였던 거예요. 사람들을 쓰면서 자기의 배를 가지고 물고기 잡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가는 거야. 직업을 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 비즈니스, 돈이 되는. 이 백값만 해도 상당히 나갈 거 아닙니까? 다 버리고 갔다는 거야. 어떻게 버려요? 팔고 갔다는 게 아니라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영원히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예. 이게 버렸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에요. 19절에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죠. 예수님이 불렀을 때 사꾼들과 함께, 그 아비 사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이들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아버지도 버려버리고 사꾼들, 같이 일하는 어부들, 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똑같아요. 근데 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엘리사 이야기했지만요,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아까 그 본문에 읽어보면요,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불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 겨리의 소, 2마리예요. 2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소의 기구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모든 장비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걸 두고 그거 팔면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다시는 내가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이 부르실 때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요거는 냅두는 거죠. 내가 이게 좀 안 되더라도 나는 돌아갈 곳이 있고, 나는 내가 붙잡을 게 있고, 난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거는 그래도 나를 위해 냅둬야지.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 준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게 이런 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던 히브리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다가 다시 갈라져서 그들이 건넜던 그 바다가 다시 합쳐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이었지만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었죠. 영원히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육의 본성을 따라 본능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서 붙잡을 게 있을수록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꾸 돌아갈 곳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요구하시는 것이고 제자들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부자 청년이 주님께 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라비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딱 보시고 다 아시죠. 그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조금만 팔고 따라오너라가 아니라, 야, 만약을 대비해서 요 정도는 세이브 해놓고 나를 따라라가 아니라 다 팔아,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도 이렇게 시험 들게끔 다 팔으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민이 됐어요. 왜 고민이 됐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우리는 이거를 오해합니다. 재물이 많아서 못 따라갔구나. 그러면 재물이 없는 사람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많기 때문에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이거 다 버리려니까 너무 괴롭죠. 힘들죠. 재물 없는 사람은 따라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더 어려워요. 더 원망스러운 거예요. 버릴 것도 없고 팔 것도 없는데 다 파라고 하니까 더 섭섭한 거죠. 재물이 없으면 주님을 다 팔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피철반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그가 가진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여 영생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그가 붙잡고 있는 재물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영생 얻는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버리고 재물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에는 영생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자의 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불목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며 후회하며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결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부자 청년이 저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후회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영원히 버리고 완전히 다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천국에서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과 제자들 중에 누가 더 지혜로운 자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꼭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합니까? 왜 이 재물을 다 버려야 합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따르면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재물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냐고. 이 재물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느 순간 재물 때문에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못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다 버려야 한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 버려야 한다는 의미는요, 정말 여러분의 가진 재물을 다 어디다 팔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려놓은 그 어떤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와 삶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팔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금요일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무엇이 나의 삶의 자리에 가장 높은 곳에 있다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 태도로는 주님을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버리고 난 후에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재물이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과연 재물뿐이겠습니까? 상대적으로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버리는 게 어렵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 재물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되어져서 이 재물을 죽으면서도 못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재물을 버리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버려야 될 게 재물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은 버릴 수는 있지만 나는 이것은 버릴 수 없어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육신의 생명, 가족, 건강, 직장, 어떤 나의 자랑, 인정, 경험, 지식, 아니면 나의 비즈니스. 제가 열거하지 않은 수많은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재물과 같이, 그 부자 청년에게 있어 재물과 같은 결코 버릴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버리는 것에 집중을 하면 마음이 좀 무거워지죠. 근데 이것은 필요한 겁니다. 정말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영을 열어 보시고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생각하시며, 여러분 내 영혼이 도둑맞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을 정하시고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버린다라는 것을 또 다른 관점으로, 아니 사실은 더 올바른 관점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이 버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버리려니까 사실 아깝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물건을 사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쇼핑을 갔어요. 쇼핑을 가서 뭐 많이 샀어요. 그리고서 나 오늘 돈 엄청나게 버리고 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돈을 많이 쓰고 온 거겠죠. 그 돈을 어디에 썼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지불한 겁니다. 버렸습니까? 아깝습니까? 아까우면 안 사죠. 이 돈 주고 저걸 사? 아까운 생각 들면 안 사죠. 이 돈을 주고서 저거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지불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버렸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게 있고요, 10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각 물건에 합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생의 가격,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사는 게 아니에요. 1000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럼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영생은 어디 백화점 가가지고 돈 좀 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을 얻기 위해선, 영생을 얻기 위해선 생명을 드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영생은 이런 거예요. 돈 좀 모아가지고 갯돈 부어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선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도 안 드리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정말 계산이 안 되는 건지 염치가 없는 건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런 말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렇게 너무나 쉽게 선포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싫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값싼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물론 믿으면 가죠. 근데 그 구원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하지 마세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보여줬잖아요. 오늘 다 버리고 즉시로 따라가잖아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영생 얻는 길을 보여줬잖아요. 못 버리잖아요. 구원 얻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제자들과 같이 영원히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버리는 것은, 사실은 나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뭡니까? 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밭에서 보화를 찾았어요. 일하던 사람이. 그 비유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덮어두고 주인에게 가서 자기의 있는 모든 돈을 들여서 그 밭을 삽니다. 왜요? 거기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영생을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그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들여 사야죠. 그게 버린다는 의미예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저희 땅바닥에 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그 뭐야? 우리의 생명,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버리는 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큰 이득을 보는 겁니다. 버리는 것 때문에 잠 못 이루지 마십시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재물을 붙잡고, 재물이 아니어도 내가 결코 놓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붙잡고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보십시오. 다 버리고 영원히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버리긴 버리죠. 잠시 버리고 영원히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오직 모든 것을 영원히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부활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버리고 난 후에 내가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오히려 나의 모든 것을 들여 영생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버리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바로 모든 것을 영원히 버리고 주님의 군사가 되어 그 부르심을 따라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주님, 나는 과연 제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영원히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내 힘으로는 놓을 수 없는 것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을, 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